이 신명기서는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따라서 신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세대는 출애굽, 광야 2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는 그 말씀과 함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나안 7족, 일곱 족속을 진멸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상을 파괴해야 될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일곱 족속을 우리는 내가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바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쫓아내실 것이기에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주로 임하시는 예수와 함께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곱 족속과 같은 내 심령에 깊숙이 자리 잡고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쫓아내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찢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나의 손에 넘겨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의 강대함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며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땅으로서 너희들이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아내야 될 때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연민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혼인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과 정략하게 되면서 아들도 내어지고 딸도 내어지고 또 며느리도 삼는 걸 통해서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즉시 파멸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신 거고, 가나안 7족을 멸한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의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가나안 7족과 같은 죄악들을 몰아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세워져 있는 그 재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역사하는 7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천국문을 닫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다고 하는 단어가 역할극을 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였습니다. 본질의 빛 자체인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과 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의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의 공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대항하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에 심취한 열정은, 그 열심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어떤 죄냐? 맹세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주의 긍휼을 구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맹세함을 지킨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내가 그 맹세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 맹세는 그가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이지 이게 나의 의로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본질을 못 보고 비본질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걸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성전의 하나의 부품이 되어지고 부속이 되어지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을 통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거는 것도 제단을 거는 것도 그것과 관련되어진 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 맹세를 그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죄악은 뭐냐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드렸대요. 그 곡식을 따라서 추수한 것을 바치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소량 작은 것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11조로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조그만 것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긴 하는데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물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11조의 근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악은 뭐냐? 겉만 깨끗이 하는 죄를 범하고 있대요. 겉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심령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나의 깊은 그런 영혼의 내면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속이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죄악은 뭐냐? 겉으로만 아름답게 하는 죄. 아까는 깨끗하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섯 번째는 이 안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게 뭐냐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를 회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게끔 하는데 그 안에 실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어떤 사상,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들에 대해서 내 심령 안에는 세상의 책들은 많이 접하면서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죄는 뭐냐면 의인을 죽인 죄예요. 과거에 의인들을 죽인 죄를 쫙 나열하게 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조상의 때 있었다면 지금 이 선지자가 피를 흘리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너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의인들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보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갖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님 안 죽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허를 찌르면서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예수를 앞장서서 죽일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들과 독사 새끼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죄를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자자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세상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뱀과 독사새끼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입혀져서 7족속의 형태가 지금 내 심령 안에 7가지 죄악의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7가지 죄악들이 다 파쇄되어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